금강강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8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4장에 해당되는 묘행무주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4.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수보리야, 보살이 자비를 베풀 때는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푼다고 하며 모습, 소리, 냄새, 맛, 촉감, 관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푼다고 한다. 보살이 자비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푼다면 그들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네, 여기에서 자비는 한문 경전에서는 이제 보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는 이제 무주상, 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게 무주상인데 상에 머물지 말라 그런 뜻인데 그 주자는 집착한다라는 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상이 무착상, 집착하지 않는 상에 집착하지 않는 상이라는 게 바로 이제 색성형 미촉법. 이죠. 모습, 소리, 냄새, 맛, 촉감, 관념. 이게 색성형 미촉법입니다. 그러니까 색성형 미촉법의 상에 머물지 않고 또는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것, 보시하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보시를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한다라는 것과 이제 같은 뜻이죠. 그렇게 하면 공덕이 많다라는 거고,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동쪽의 허공이 헤아릴 수 없다. 그렇지 않으냐? 예, 스승님 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죠. 좋거나 수보리야. 우주의 어느 방향이든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시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쪽을 포함해서 동서남북과 그 다음에 간방, 사유상하죠. 간방과 상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동서남북과 사유하면 팔방에다가 상하하면 십방이 되죠. 시방. 우주의 어느 방향이든이라는 건 이제 시방이라는 뜻이고 어느 방향이든 허공은 헤아릴 수 없지 않느냐. 예, 스승님 그렇습니다. 허공은 어느 쪽으로 가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무한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 얻는 공덕도 그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자비를 집착하지 않는 자비, 보시, 무주상 보시. 일을 하면 그 얻는 공덕이 허공이 한량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된다. 보살이 일심으로 이 가르침에 전념하면 중요한 진실을 이해할 것이다. 예. 지금 말한 이런 것들에 보살이 이런 가르침에 보살이 일심으로 전념하면 중요한 진실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을 한문경전의 한글 해석 그리고 지금 이 스티븐 미첼의 그 사장에 대한 해석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묘행무주분이죠. 불가사의한 묘한 행위가 머물름이 없다라는 거는 이 주는 착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착, 집착이 없다. 묘한 행위는 집착이 없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이 한문 번역이 부차수보리 이렇게 해서 되고 이거를 이제 한글 번역한 게 이 부분이고 이쪽은 이제 스티븐 미첼이 묘행무주분을 번역한 부분이죠. 한문의 한글 번역을 보면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대하여 마땅히 머물러 있는 생각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머무름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집착 없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이쪽에. 이른바 어디에 머물지 않냐면 이제 상에 머물지 않는 건데 어떤 상에 머물지 않냐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경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를 하는 거죠. 보살은 이렇게 보시를 행하여 상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색성향 미촉법 그 상에 머물지 않아 야 하는 거죠. 무슨 까닭이 있는가?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집착 없이 자비를 베풀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월이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동쪽에 있는 허공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느냐. 동방허공 가사량보 이렇게 돼 있죠.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랬으니까 헤아리지 못합니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이쪽에서는 동쪽의 허공은 헤아릴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죠. 역시. 수보리아, 남서북방과 네 간방 이게 이제 사유죠. 그러니까 동남쪽, 동서쪽, 북서쪽, 또 동북쪽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그 간방이 있죠. 그걸 사유라고 그럽니다. 하고 이제 상하가 있으니까 사방의 사유의 8개에다가 상하 그러면 시방이 되죠. 시방의 허공을 가사량보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주의 어느 방향이든 그러니까 이게 시방입니다. 시방의 어떤 방향이든 허공을 헤아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대답한 거죠. 수월이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도 그와 같아서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시방의 그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르쳐 준 대로 머물지니라 이거를 이 부분에서는 일심으로 이 가르침에 전념하면 중요한 진실을 이해할 것이다. 진실을 이해할 것이다를 더 붙였죠. 전념하라 이렇게 여기서는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무조상 보시, 무착 보시죠. 그러니까 무착상 보시 이렇게 해도 되죠.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이라는 거는 다르게 삼륜 청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삼륜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을 이제 그 세 가지 바퀴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 주는 사람이 이제 시자고, 받는 사람이 수자고, 주는 물건이 시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자도 청정하고 수자도 청정하고 시물도 청정하다라는 거를 이제 공으로 표시를 해서 시자공, 수자공, 시물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삼자가 공한 게 삼륜이 청정한 거라는 거죠. 주는 마음 없이 주고 물건 주었다는 것도 생각에 남지 않고 누가 받았다라는 것도 생각에 남지 않고 이렇게 주는 거. 이게 바로 삼륜 청정이고 무주상 보시입니다. 여기서 상이 아까 나왔었죠. 제가 색상향 미촉법 육진을 얘기한다고 했죠. 마음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온갖 물건과 일의 모양. 육진이죠. 색상향 미촉법. 아니 비설신에 의해 대하는 경계. 육군에 대하는 경계인 육진. 그게 바로 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베니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페인 헛되다라는 뜻, 무의미하다 그런 뜻 또는 허영심이라는 그렇게 됩니다. 베니티의 옛날 뜻이 이제 emptiness, 공이라는 거죠. 헛됨의 옛 의미는 바로 텅 비어 있음, 공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the old meaning of vanity. 그러니까 vanity의 옛날 뜻은 emptiness, 공이다, 비어 있습니다. 네, 다시. 예, 지금 그 사장에 대한 이제 해설이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붓다는 자비에 대해 말하며 그의 말은 자비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참된 자비는 자비롭다는 생각조차 없이 일어납니다. 시자공, 수자공, 시물공. 그냥 주는 거지. 내가 줬다. 내가 뭐를 줬다. 누구한테 줬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준다는 겁니다. 그뿐입니다. 그 행위에는 아무것도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는 행위이자 받는 행위입니다. 준다라는 게 이제 바로 받는 것과 같다라는 뜻인데 신도들이 스님들께 공양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신도들이 공양을 주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공양을 음식을 드리는 행위를 하는 그게 바로 복을 받는 행위입니다. 스님을 복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받. 그렇게 얘기하는 게 스님한테 무엇을 갖다 이렇게 드리고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복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주는 사람. 그러니까 주는 행위가 곧 받는 행위가 되는 거고, 예, 주는 게 받는 거고. 보살은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아야 해 이렇게 당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집착하지 않아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보살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않아야 돼 이런 얘기 듣지 않아도, 예. 그런 행위는 그들이 스스로 감독하거나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서 집착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런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신이 자비롭고 온 마음으로 무언가를 줄 때는 자비롭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로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내가 아기한테 젖을 먹이니까 굉장히 자비로워 이렇게 하면서 먹이는 게 아니죠. 기쁘게 아이에게 젖을 먹이겠죠. 어떤 거를 베푸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비롭다 이렇게 말하면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자기 자식 아기한테 젖 주는 걸 보고 자비롭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웃겠죠. 당연한 거, 기쁘게 하는 그런 거를 자비롭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웃겠죠. 내가 5살 때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은 인형 모양의 작은 노쇠종. 네, 장난감이죠. 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손잡이에는 여자의 윗몸이 조각되어 있었고, 얼굴은 색이 바래 있었고, 그 아래에는 치마 모양의 종이 달려 있었고, 나는 그 종을 무척 좋아해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서 굉장히 애착하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었죠. 물론 나이가 들수록 애착하는 장난감의 종류가 달라지긴 하지만 언제나 이게 제일 좋아 이런 그 장난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종을 가장 좋아하는 그 종을 손에 쥐고 산을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종을 울리렴. 내가 너를 찾으러 갈 테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종을 울리면 종소리를 듣고 내가 찾아갈게 이런 이야기죠. 그 후에 유치원에서 성탄절 파티를 할 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친한 여자친구인 베티 조에게 주었다는 거죠. 베티 조가 그걸 갖고 싶어 하니까 갖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준 거죠. 이게 마치 천진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기한테 젖 먹고 싶어 하는 아기한테 젖을 주듯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지만 갖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준 거죠. 그게 이렇게 천진한 상태,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죠. 학습되지 않은 상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죠. 근데 어른들이 아이들의 그 천진한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작은 종은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긴 첫 번째 물건이었지만 내 것이라는 관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나보다 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줘야지.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 베티조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그 애한테 바로 준 거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종 어쨌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실대로 이제 베티조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줬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났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내 물건을 남한테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이 바이런 캐틀린, 원래 이제 바이런 케이티 보통 이렇게 약어로 애칭어로 부르는데 이제 화가 나서 또는 엄격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름을 풀네임을 부르죠. 바이런 캐틀린 이렇게 케이티야 이러지 않고. 예. 그래서 당장 베티 조에게 가서 이제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그 종을 이제 찾아왔죠.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화를 냈는지는 이해를 못하지만 어머니가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점점 어른이 되면서 천진한 마음이 이제 굳어지는 거죠. 소유물의 가치를 가르쳐 주려고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에, 했든지 아니면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 물 이제 투사를 해서 했든지 간의 좌우간 남한테 물건 주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 화를 받는 어린애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럽겠죠. 왜 그런지 이해도 되지 않고 어른이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부모가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을 했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머니가 보기에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니까 아,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1986년에 깨어난 경험을 한 뒤로 나는 물건을 소유한다는 의식을 다시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천진한 마음이 어른들이 이제 점점 경직되게 천진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켰는데 깨달은 다음엔 다시 어렸을 때 이거 천진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감사의 표시로 자주 선물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좋아하면 그걸 바로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큰 스님 뵈면 뭘 이렇게 자꾸 드리고 싶죠. 큰 스님께 바치고 싶죠. 그래서 그걸 바치면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흔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물론 본인이 이제 쓰시는 수도 있지만 주변에 또 다 이렇게 나눠 주죠. 흔쾌하게. 네. 심지어 남편 스티븐이 결혼 예물로 준, 그, 결혼 반지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그 금반지도 누가 필요로 하다거나, 필요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도 젊은 부부면은, 그 결혼 반지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주었다는 거죠. 젊은 친구 부부가 주니까 엉겁결에 받긴 받았는데 이 귀중한 걸 자기들이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몇 분도 안 돼서 돌려주었다는 거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돌려받은 반지를 또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작업 모임을 마치고 나서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사랑스러운 남성. 이 사람과 이제 같이 작업 모임을 한 거죠. 이 사람을 도와서.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그 반지를 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제 그 반지를 받았고, 스티브는 그 천진함을 이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재미있어 했다는 게. 남편 스티브니. 그게 그 천진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와 남 자타를 가르지 않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재밌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뉴욕에 있었는데 스티브는 나를 데리고 보석 가게에 가서 다른 반지를 사줬습니다. 스티브는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 귀한 결혼 반지를 왜 주었냐 이러고 화를 냈는데 스티브는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는 거를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흔쾌하게 생각하고 대신 또 다른 반지를 또 사주는 거죠. 반지, 그 결혼 반지가 다른 사람한테 건너가면 즉석에서 또 다른 결혼 반지를 또 가지고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는 결혼 반지에 이제 신경을 써서 항상 자기가 준 결혼 반지를 KT가 가지고 있게 하고 싶어 하는 또 그 마음이 있는 거죠. KT는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 반지를 다 이렇게 주고 싶어 하고 이렇게 지금 평형이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의 그런 배려심 뿐입니다. 결혼 반지에 이제 스티븐이 신경을 쓴다는 거는 왜 결혼 반지를 줬어 이러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결혼 반지가 KT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건너가면 바로 보충해서 자기가 새 거를 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배려심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면 깨달음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깨달았는데 이거는 이 깨달음은 나만 가지고 있어. 이런 거는 없어요. 세속에서는 뭐를 내가 획득을 했으면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어린애들이 이 친구한테 뭘 줘도 화를 내고 네 거를 네가 지켜야지 왜 남을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깨달은 부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자비롭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이나 발을 차별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동체이기 때문에 동체 대비인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지 않으면 그런 자비는 이야기가 없을 때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무주상보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다는 마음 없이 받는 사람이 너구나 이런 마음 없이 준다는 물건에 대한 애착 없이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주지 않으려 하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이야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린고비,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 거를 남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걸로 보면 그게 집착하는 거죠 결국은.
물건에 애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집착한다라는 거하고 이제 동등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편안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걸 줬을 때 이 주는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는 분들, 기부를 해본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큰 기쁨인데 주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보질 않았기 때문에 항상 움켜쥐고 주지 않는데, 주어본 사람은 그 주는 기쁨을 즐겨서 이렇게 남한테 잘 주죠.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그 고지한테 가서 동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걸식을 하러 가는데 이런 여염집에 가는 게 아니고 고지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고지들한테 이제 먹을 걸 나눠달라고 그렇게 동냥을 시주를 받으러 이렇게 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비럭질 해온 거를 어떻게 나눠달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화를 많이 냈는데, 이제 그래도 계속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주워 보니까 그 주는 기쁨을 이제 느낀 거예요. 그 거지들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님한테 이렇게 잘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 때문에 스님이 아닌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거지 노릇을 그만두고 이제 자기가 자립을 해가지고 생긴 것들을 남한테 나눠주는 이제 그런 그 거지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31년 동안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고통을 끝내는 일에 나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끝내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게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질문과 뒤바꾸기를 통한 그걸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 행하지만 다른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그 작업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하지만 어느 누가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 노름을 하잖아요. 중생 노름을 한다라는 거는 생각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통을 겪는 게 아니고 고통을 겪는다고 믿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거를 믿어서 고통을 받았던 게 작업을 통해서 그 고통이 없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베푸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생각을 믿지 않게 물음을 던져서 네 가지 물음을 던져서 또 뒤바꾸기를 해서 생각을 믿었다라는 거를, 잘못된 생각을 믿었다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내 손도 나고 내 발도 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와 남이라고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다 동체죠. 예. 내가 생각하는 자비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이제 확장을 해서 계속 나라는 걸 확장을 해서 모든 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남이라는 게 없으니까 나라는 것도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자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확장해서 무아가 되는 것. 확장해서 나밖에 없으면 남하고 구분되는 게 난데 남이라는 게 없으면 나라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게 자비를 통한 무아이고 지혜를 통한 무아는 해체를 하는 겁니다. 나라는 거를 해체를 해서 나를 없애는 거. 그게 지혜를 통한 무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존재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내 손, 내 발, 60조 개의 세포가 다 나인 것처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인 거예요. 이따금 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스티브는 헛됨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텅 비어 있음. 아까 그 유인물에서 vanity, 헛됨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옛날 뜻으로는 emptiness라는 거죠. 텅 빈, 공. 예. 의미였다고 알려줍니다. 나는 그 의미가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그 vanity가 emptiness라는 그게 마음에 든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구하기 위해 돌아오는 상상된 보살 같습니다.
어떤 거에 집착하고, 그 집착된 생각을 믿고,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고통을 받는 건데, 예. 그런 거를 이제 구한다라는 거는, 생각을 믿지 않게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KT, 나는 절망적이에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1986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43세에 깨닫기 이전까지는 KT도 절망 속에서 살았죠. 그 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1986년에 바퀴벌레가 발등을 기는 그 느낌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때 깨달았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믿어서 내가 괴로웠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믿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이라는 거,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뒤바꾸게 하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한 거죠. 만일 어느 누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 다시 말해 어느 누가 고통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남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나를 무한대로 확장을 해서 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서 다 나이기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는 거는 누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일부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나의 옛자하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했죠. 그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되는 생각을 믿는다는 거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생각 속에.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벗어 던지면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자유라고 그러는데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의 세포 중 하나라는 거죠. 60쪽의 세포 중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일반 중생들이 범부가 나와 남 이렇게 구분하는 게 실제로는 다 동포라는 거죠. 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세포 중 하나라. 그리고 나는 그 세포가 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짐짓 고통을 받는 거지 실제로 고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믿는 그런 이제 무명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생각을 믿지 않으면 그 고통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세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세포는 중생인 세포죠. 범부인 세포. 범부인 세포는 생각을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지만, 그걸 해탈시키는 게 이제 그 KT의 작업이죠.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맑은 마음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다른 장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T는 클리어 마인드하고 컨퓨즈드 마인드, 그러니까 혼란된 마음하고 맑은 마음 이렇게 해서 생각을 믿을 때 컨퓨즈드 마인드, 혼란된 마음이고 생각에 질문을 던져서 작업을 통해서 생각이 맑아지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믿어서 두려워하는 그게 남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옛자라고 표현을 했었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나입니다. 내가 작업의 네 가지 질문과 뒤바꾸기로 섬기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그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네 가지 질문과 뒤바꾸기로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나하고 동체라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당신의 상상인 보살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나라는 거죠. 나는 양극성의 양쪽이며 언제나 나 자신을 섬깁니다. 이보다 더 자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고통을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고통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KT의 입장에서,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 다 밝은 태양입니다. 생각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구름이 잠깐 덮여 있어서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죠. 구름, 그러니까 생각을 믿는 데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뒤바꾸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생각 구름이 이제 벗어지죠. 그러면 본성이 그 밝은 태양이 그냥 드러나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제 질문입니다. 이 굵은 글씨는 이제 청중들이 질문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KT의 대답인데 앞에서는 전 남편 폴과 자녀들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노새, 종인형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몇십 년을 같이 산 남편, 그리고 20세가 훨씬 넘은 자식들을 또 깨달은 후에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노세종 인형을 다른 소녀한테 준 그거는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라는 게, 좀 의아할 수가 있겠죠. 예, 청중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차이가 뭐냐? 왜 어떤 기억은 기억이 없고, 어떤 것은 기억이 없고, 어떤 것은 생생하게 기억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KT의 대답이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예, 이게 솔직한 답변이죠. 뭐, 우리들도 어떤 거는 4살 때, 5살 때 일도 지금도 기억이 나고, 어떤 거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뚜렷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나는 왜 그러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굳이 이렇게 따져서 물을 일도 아니라는 거죠. 내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이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리 없는 말이 들러붙어 있는 이미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다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죠. 언어에 이미지가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고 그것들은 내가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이거는 고통받는 생각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뒤바꾸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죠. 그렇게 하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믿을 때는 깊게 생각을 안 해보고 막연하게 믿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저희 외갓집이 이제 저쪽 도고였는데 거기 이렇게 들판이에요. 산이 없는 이제 들판인데 이 논뚝길에 뱀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뱀. 뭐 물기도 하지만 물어도 이렇게 조금 붓고 많은 그런 독이 많은 뱀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뭐 논뚝에 이제 풀이 길게 자라 있고 또 거기는 논만 많지 밭이 거의 없으니까 논뚝에다가 이렇게 콩을 심습니다. 그러면 이 논뚝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뱀은 또 워낙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다닐 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막 뛰기도 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거기 새끼줄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 뱀인 줄 알고 놀래서 이제 막 뛰어가죠. 근데 나중에 진짜 뱀이었나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새끼줄이거든요. 예. 그래서 새끼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예. 나는 보일 수 없는 것을 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그 놀래서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갔을 때는 뱀으로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골똘하게 해서 보일 수 없는 게 이제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억이 없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렇게 해서 사라진 것들은 또 잊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거는 이제 오래 기억을 하는데 고통이 해소됐으면 또 잊어버리죠. 예. 잊어버린 건 기억이 없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청중이 또 이제 질문을 하는데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도 정말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이것도 질문이 나올 만하죠. 그 상대방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는데 그 43년을 고통 속에서 있다가 이제 깨달아서 해탈한 KT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생각을 믿어서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생각 믿는 거에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믿지 않게 되면 그거는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헛개비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청중으로서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에 대한 거는 우리 도반님이 이제 이 밑에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하는 고통은 상상된 과거나 상상된 미래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마음은 항상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을 기억하거나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늘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늘 은총 속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공감의 뜻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게는 이 말이 적절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이 바로 나 자신이며 그들이 고통스러운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위험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악몽을 꾸는 어린이를 존중하듯이 그것을 존중합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그것은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괴로워하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보고 그들의 괴로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그야말로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예. 어떤 네, 우선 거기까지요.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정말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공감하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나? 이것도 그냥 일반 상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KT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게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네가 믿는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있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공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이런 이야기죠. 질문이 이것도 꽤 날카로운 질문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 입장에서 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거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미래에 어떤 걸 가지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직 현재 뿐인데 현재도 금방 지나가 버리죠. 부주 머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순간에 지금 여기는 또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에선 실제로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과거의 일을 끌고 내려와서 미래의 일을 미리 앞당겨서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거지. 그게 실제 고통은 아니잖아. 미래에 너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죽기 싫어서.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래에 나는 죽을 거야라는 믿음 때문에 그때 닥쳐서 죽은 게 아닌데 지금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거를 꿈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괴로워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너는 꿈이야 이러고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냥 같이 꿈속에 들어가서 꿈을 깨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어서 깨우는 게 아니고, 자는 놈을 흔들어서 깨우는 게 아니고, 같이 꿈속에 들어가서, 그게 꿈인 거가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우는 거는 나는 깨어 있는데 너는 잠들었어. 벌써 이 구분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같이 꿈꾸는 자리로 가서, 그 꿈이 꿈인 거를 느낄 때까지 흔들어서 막 막무가내로 거칠게 깨우는 그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꿈꾸는 사람에게는 그게 꿈이 아니고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꿈에 막 쫓기는데 저 깨어나 보면 식은땀이 흥건히 고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이 바로 나 자신이며 이게 이제 그걸 나를 섬긴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깨어 있지 않은 세포인 거예요. 동체인 거죠. 온전한 클리어 마인드인 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컨퓨즈드 마인드인 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컨퓨즈드 된 부분인 거예요. 그거를 클리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도려내서 내가 클리어해지는 게 아니고 그 컨퓨즈드 마인드인 그 세포가 클리어 마인드가 되게 해주는 거죠. 예. 그거를 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KT 자체도 10년 동안 그 꿈속에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과거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한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이 어떨 것이라는 추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이러지만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 사람 보고 나도 너하고 똑같이 아파. 그런데 보면 열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추측으로 투사를 해서 그 투사한 것에 반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행위에는 그런 공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이런 공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두려움 없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동사섭을 하는 거죠. 나는 깨어 있는데 너는 지금 꿈꾸고 있으니까 꿈 깨.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같이 꿈속에 들어가서 그 꿈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꿈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읽었나요? 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여기 읽었던가요? 지금 마지막 줄 읽을 차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사님 어느 줄을 이야기하시는지 여기 모르겠네요. 나는 현존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 나는 여기 사람들의 어떤 문제. 사람들은 왼쪽에 마지막 줄을 읽어야 돼요. 밑에 여기서부터 안 했어요? 네, 예, 어떤 사람, 예. 그러면 네. 예, 여기서 읽으세요. 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고